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설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말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절망의 어떤 끝장나는 순간 같았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일들을 경험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죠. 뭐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거나 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거 뭐 나을 수 없는 질병인데 어느 날 나아버린다거나 그런 아주 희한한 일들을 간혹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기적을 믿기는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기적. 근데 세상 사람들도 기적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두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말은 우연이다. 우연.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말은 알죠? 그냥 원인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떤 우연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연은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지 않죠. 물론 좋은 일들에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는 싫어요. 그런 일을 당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우연히 사고가 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연한 일들을, 이 우연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행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운은 찾아보니까요, 좋은 운수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운수.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뭐 어떤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저 운이 좋은 거예요. 복권을 샀어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분의 1.
엄청난 거죠. 근데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내가 맞을 거라는 생각을, 물론 뭐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사긴 샀겠죠. 그러나 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적잖아요. 그냥 뭐 기대인 거죠. 그냥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에 당첨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행운이라고 얘기하죠. 행운.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람들이 이 행운을 많이 바랍니다. 행운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행운은 좋은 일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행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에 필요한 일들이기도 해요. 성공하려면 행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운이 따를 때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되던 일도 잘 풀려지는 그런 행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행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뭐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기적을 또 바라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행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이 행운에 대해서, 이 우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정말 우연이 있는 건가? 정말 행운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운이 있는 건가? 존재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 있는 건가요? 행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연이나 행운의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있지, 행운이라는 게 있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 행운이라는 것, 결국은 기적이라는 것,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 행운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우연이란 말은 성경적인 말하고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시작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빅뱅 이론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빅뱅 이론이랑 진화나. 왜냐하면 뭔가가 있었어요. 어떤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어디서 그 물질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 물질이 있었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그렇게 시작하느냐 하면 우연이 바탕인 거예요. 그냥 우연이 있었어요. 우연히 뭔가 물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뭔가 어떤 세포가 존재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으로 세상의 시작을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물질이 폭발했어요. 어떤 원인도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어떤 세포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세포가 변한 것이 어떨 때는 우연히 식물이 되어지고 어떨 때는 우연히 동물이 되어지고 각각 생명체로 우연히 이것들이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갖춘 어떤 동물, 그런 형체를 가진
그런 동물로 진화하더니 그것이 우연히 인간이 되어졌어요. 자, 이것이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시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연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연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 우연이 없어요. 오히려 필연인 거죠. 왜 물체가 존재할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왜 이렇게 진행되어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오늘날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인류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언제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고향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아들도 함께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지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참 비극적인 일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다시 돌아가고 또 룻만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잖아요. 자,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룻이 여러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룻이 밭을 돌아다니다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자, 그 일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가려고 하는 목적도 없었어요. 그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나도 모르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과연 이 우연,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룻의 이 길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결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을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라 행운을 바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우연이나 행운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해 가시고 모든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해서 끝에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세상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끝장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끝장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바지판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지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 예?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나 행운 같은 기적의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많이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지금 야복 강가에 서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요 절망에 빠졌어요. 오랜 고생 끝에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 나왔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다 위장해갖고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갖고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빈 털털이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 일을 통하여서 에서가 속으로 마음을 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지만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내 손으로 죽이리라.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 막 그런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말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랭랑을 하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야반도주하지요. 그래서 엄마의 오라비가 있는 삼촌의 집에서 내려가서 20년 동안 모진 고생 끝에 그나마 좀 자리를 잡고 좀 가족들도 생기고 또 물질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집 앞에 거의 다 왔어요. 야복강을 건너면은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고향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이 문제예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바꿔볼까, 누구를 트려볼까 잔머리를 막 굴려요. 아,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양이나 염소 이 물질을 형한테 먼저 보내면 그러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종들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 형에게 그야말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형에게 그렇게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재물을 가져다가 이제 바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종들이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서 이 동생의 이 부탁을 이제 종들이 실행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결코 누그러지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에서에게 우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400명의 이 군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동생 한 명 만나는데 400명까지 집에 기르는 그런 군사를 끌고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20년 전에 도망했지? 너 잘 걸렸다.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앞에서 시작할 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건 뭐 물질 공세까지 했는데 오히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까지 데리고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즉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재물, 나머지 재물까지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갖고 다 나누어서 먼저 여러분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누그러뜨릴까 하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마침내 남아서 가족들까지 먼저 다 앞세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캄캄한 밤에 홀로 야곱이 야복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방이 캄캄한 거지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밤에, 밤이 새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고,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름하시죠? 삿발을 하고 모래판에서 하는 씨름. 씨름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막 힘을 주는지 몰라요. 막 격렬하잖아요. 이리저리 막 뒤틀고 비틀고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 운동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이제 촬영하는 것을 보면 그냥 뭐 잡고 있는 순간만 해도 막 땀이 그냥 막 범벅이 돼갖고 땀이 떨어지죠. 얼마나 막 그냥 강력하게 그거 붙잡고 지금 있는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씨름이에요. 야곱이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이처럼 씨름을 한판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강력하게 막 붙잡고 늘어지는지,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을 보니까 뭐 놓을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야곱의 얼마나 막 강력하게 붙잡고 늘어지는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눈치채요. 눈치채고는 힘으로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말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러분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는 거지. 드디어 날이 밝아요. 밤새도록 허벅지가 탈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좀 놔라. 해가 떴지 않냐? 나 가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은 내가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절망적이에요. 나는 지금 끝장났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에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내가 놓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씨름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판에서 벌어지는 그 씨름이 아니고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것들을 노력했어요. 자기 재산도 미리 다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는 떠나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살 길은 오직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 사투를 벌이는 기도. 결국 그 사람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지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고 난 후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결국 기도에 승리했다는 거지. 자,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400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무섭게 달려오는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형 에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얼마나 야곱이 형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형을 마주 대하면서 가면서 7번을 땅에 굽혀서 형 에서에게 절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 한 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마 주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아니 400명 데리고 여러분 야곱을 지금 만나러 왔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게 순식간에 돌변해 버렸어요. 뭐 오랜 기간 동안 헤어져 있던 사랑하는 그런 이산 가족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그리워하고 애타고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그냥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마음이 그렇게 누그러진 것이 처음에 보냈던 재물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말합니다. 이 재물이 도대체 뭐냐?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제가 미리 보낸 겁니다. 야곱아,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 보낸 이 모든 거 다 다시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물질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감사한지 간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나에게도 나머지 있으니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아주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 형이 받기는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서의 이 태도가, 에서의 그 생각이 바뀐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행운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둘이 화해가 되어졌을까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요, 행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시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끝장난 것 같아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뇌물을 가져다 주고 알랑방구를 떨어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호국 봉헌의 달 6월달을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사실 위기의 상황인 거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뭐 계속적으로 요즘에 뭐 오물투척이니 군대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여러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동안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펼쳤어요? 북한을 회유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돈도 갖다 퍼줘봤죠.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냔 말이죠. 얼마나 많은 협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북한이 변하고 있나요? 오히려 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죠. 몇몇 서해학자들은 한반도에 몇 개월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죠. 뭐 북한보다 국방력이 우리가 강하다고요? 강하다고 무슨 우리는 완전히 안전하게 피해도 보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택도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될까요? 재산적인 피해는 뭐 막대한 재산 손실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단순하게 북한하고 한국만의 이게 전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계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재난과 재앙이 벌어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 정치인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그게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시던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던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그냥 행운적인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평화적인 통일까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일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있다할지라도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오늘 야곱과 같이 씨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나 행운을 바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뭐랄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셨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어주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나 행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기도에 심수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